잠언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에 대한 잠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보면 계속 폭력 시대에 지금 우리 살고 있어요. 폭력이 자꾸 난무하잖아요. 뉴스에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참 많죠. 끔찍한 일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다 폭력이 있어요. 예전에도 폭력은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 폭력을 해도 사람을 거의 죽여버려. 살인을 많이 하죠. 가정폭력 있다게도 맞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요즘은 어떻게 하면 죽여버리잖아요. 아동폭력 이것도 많이 죽죠. 학교폭력도 있죠. 요즘 또 나오는 게 데이트 폭력이잖아요. 데이트하다가 때리든지 때려 죽이든지 1년에 10,000건이 넘어요. 엄청나게 참 무서워졌어요. 그 다음에 묻지마 폭력 있잖아요. 자기 기분 내킨 대로 한 사람 잡아갖고 두드러 패든지 죽이든지 막 하고 그런 일들 막 일어나고요. 언어 폭력이 또 생기잖아요. 정서적인 감정 노동자들 서비스하는 사람들 엄청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무가내로. 또 코로나19로서 이제 비대면 되니까 비대면 속에서 어떤 폭력이 일어나냐면 사이버 폭력이 일어나요. 글로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요. 요즘은 조용히 나 혼자 산책하고 평화를 누릴 그런 길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생각해 봤지만 조용한 오솔길, 숲속길, 어떤 조용히 공원 혼자 이렇게 즐겁게 이게 걸어오는데 요즘 그렇게 걸으면 큰일 나잖아요. 잠담 참 힘들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행 가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짓고 살아봐요. 무서워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참 이게 살벌해요. 조금 약간. 그래서 요즘은 폭력의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이 칼을 빼들고 대항하자 칼을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분명히 이 칼은 폭력일 거예요. 물론 폭력이 필요한 때가 있죠. 정당방위. 그건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칼을 쓴다고 모든 문제가 또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폭력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죽이잖아요. 폭력을 양산하고 계속 연결되니까 서로 죽으니까 이제 우리 서로 살자. 그래서 나온 얘기가 대화 아니에요? 더 이상 폭력 하지 말고 대화로 풀자. 이 폭력을 대화로 풀자. 다 죽어야 해결되지만은 대화는 서로 사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서로 대화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이것도 또 좀 가니까 문제가 참 많아져요. 대화는 많이 하지만은 대화가 내용이 없어요. 오히려 말의 폭력도 시작돼 버려요. 엄포를 놓고 그걸 뒤받아치고 더 심하고 또 고성이 올라가고 난리를 치요. 대화로 푼다고 하지만은 사실 어려워요. 말을 많이 하는데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대화가 뭐냐? 그래서 우리 농담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대놓고 화낸다고. 강자가 약자한테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참 의미 있는 대화가 별로 없어요. 가끔 뉴스에도 보죠. 노사 간에 아니면 어떤 간에 대화를 협력해갖고 잘 해결했다. 이게 뉴스예요. 뉴스가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정도로 대화가 힘들다는 얘기죠.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힘의 논리가 지배받지 않고 있어요? 다 힘의 논리를 이게 다 체계화 지금 되고 있어요. 동물들처럼 양육강식의 세계야. 한 나라에서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국제사회는 더 심각하죠.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셨잖아요. 무서울 정도잖아 이건. 양육강식의 세계예요. 어떻게 보면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거예요. 참 무서워요. 적군과 아군이 스스로 바뀌어요. 이것도 참 힘든 문제야. 하여간 대화를 하고 있지만은 대화에 내용이 없고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또 대화를 통해서 또 폭력이 양상되고 왜 그럴까요? 참 슬픈 일이죠. 그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서
헨리 브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모든 상담을 다 해보니까 내 자신의 통계로는 80에서 90%는 거기에 분노가 다 껴있더라. 그 감정이 다 껴있더라는 거야. 모든 문제에 분노, 감정이 다 껴있다는 거야.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회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 문제도 있지만 그 기저에 감정 문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그냥 되는 일도 감정이 껴버리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감정이 상식을 파괴해버리는 수가 많아요. 감정이 껴버리니까요, 안 되는 일도 돼버리고, 또 되는 일도 안 돼버리고, 어떤 기득권의 그 세력 때문에 좌우돼버리고,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감정에 목숨 거는 사람 있잖아. 그 기분에 목숨 거는 사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신학대학 다니면서 그 중에 특이한 과목이 있었어요. 교회 헌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사실 교회도 정치를 잘해야 된다. 정치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바르게 다스린다는 게 정치잖아요. 헌법을 가르치면서 정치한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면 교회를 이제 맡아서 운영해야 되고 심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려면 다른 거 없다. 무조건 교인들이 기분 좋아야 된다. 한국 교인들은 기분 나쁘면 지옥도 간다. 농담 섞인 적으로 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요. 기분 좋아야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 기분 나쁘면 안 와요. 예, 아주 특히 한국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엄청나게 막 좌우된다는 얘기죠. 예, 뭐 내가 천당 뭐 지옥 따지지 않아. 기분이 이 기분이 문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막 어떤 날은 천당 가 있고 어떤 날은 지옥 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기분에 따라서. 그래서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야. 인간에게는. 그래서 감정과 감정이 충돌하면 이건 산통 다 깨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가장 쉬운 문제. 당연한 문제도 감정이 딱 껴버리면 안 돼요, 이게. 그러고 감정 싸움 하면 딱 나봐요. 그 평생 가요. 특히 교인끼리 감정 싸움 나면 일반 사람보다 평생 더 가. 목사니까 또 장로님들 감정 싸움 나면 이건 안 바뀌어. 주님 뭐 오셔서 말려도 안 돼. 힘들어요. 뭐 그런 경우가 참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영재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의 무빗장 같으니라. 절대로 안 풀어요. 참 감정 싸움이 이렇게 무섭다는 얘기죠. 그냥 감정 싸움을 일어나냐? 여러분 감정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었죠. 저도 어쩌다 한 번씩 감정 싸움이 있는데 그날 저녁 잠 못 자요. 너무 힘들어요. 끙끙 앓아요. 괴로워요. 그러다 보면 건강에도 막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거든요. 어느 내과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 지금 진료를 해갖고 여러 가지 이제 판명도 내렸는데 특히 불치병, 암 같은 진단 이런 진단이 딱 나오면 환자에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참 힘들다는 거예요. 좋게 긍정적으로 희망 있게 통보해야 되는데 너무 심한 사람들 많잖아요. 참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말을 하지만은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참 많은 대화를 나눴다는 거야. 참 좋은 의사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일부러 나눴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환자를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대개 보면 이 암이 발산되는 경우가 뭐냐면 2, 3년 전에 어떤 충격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심한 감정의 기복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대.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왜 이런 병이 있느냐? 2, 3년 전에 어떤 큰 문제가 있었다. 그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게 세포 변이라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2, 3년 후에 보니까 그게 커져 있는 거예요. 그때 발견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보니까 연구 결과로 입증됐어요. 혹시 여러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막 괴롭고 막 며칠 밤잠 설치고 반드시 2, 3년 후에는 정밀검사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감정, 스트레스 이거 풀지 못해서 사람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돈은 적게 좀 벌어도요.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은. 그거 없으면요, 진짜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즐거움이 양약이다. 이거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좋은 약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보약 먹어도 아무 쓸데없고 내 마음이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잘 사는 사람들은 좀 내려놓고 좀 인생을 즐겁게 사는 사람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사람을 즐겁게 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그죠? 똑같은 말에도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는 말,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거 대화에 대한 얘기 나와요. 특히 말의 중요성이죠. 유순한 대답, 과격한 말, 이렇게 대주에서 나와요. 1절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분노를 삭힌다. 좋은 말은 분노를 싹 삭힌다. 정말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좋은 말, 유순한 말에서 내가 그 근심, 걱정, 스트레스가 풀렸다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좋은 사람이야. 말이라는 것처럼요, 확실한 게 없어요. 신문대로 거둔다. 말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곧다. 거꾸로 얘기해도 맞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곧다는 거예요. 신문대로 다 거두는 거예요, 이게. 상대편 화내서 내가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목소리가 크게 하면 나도 커지고 그들도 커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제 감정 싸움이 나는 거고, 그렇게 흥분해 있고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말을 참 유순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기분 좋게 해서 그 상대편이 마음이 수그렀다면 그 사람이 인격이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숙한 인간이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상대편이 막 격한 소리를 내더라도 내가 끼니까, 거기서 말을 하니까 그 격한 기분이 싹 눈처럼 사그러졌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지혜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좀 하면서 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가장 멍청한 사람이 누구냐? 가만히 있는 개 귀 무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괜히 격동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말 툭 던져놔갖고. 그런 사람을 성경에는 악인이다, 범죄자로 얘기해요. 왜 조용하게 평온하게 있는 사람 말을 해갖고 그렇게 격동시키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죠? 와갖고 툭 건드려갖고 막 스트레스 팍 받게 하는 사람.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혹시 내가 아닐까 하면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무심결에 말을 툭 던졌지만 상대 받는 것은 진짜 힘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는 평소에 사람을 격동하는 사람인가, 사람의 격동을 수그럽게 하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참 이게 보여야 돼요. 많은 사람들 얘기해보면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고 다들 얘기해요. 근데 내가 상처 준 적은 하나도 없어, 사람들이 다. 도대체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야? 동물들한테 상처받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저도 말을 참 잘 못해요. 저도 알아요. 참 괴로워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된다. 2절 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푼다. 지식을 선히 베푼다. 지식은 이성이에요. 아는 거예요. 논리예요. 이걸 선히 베푼다는 거야. 기분 좋게 한다는 거야. 아주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걸 잔소리라게 해요. 우리가 보면 부모가 자녀한테 뭐 얘기 많이 하고 다 들으면 다 좋은 말이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근데 자녀들은 잔소리를 해요. 왜? 당연한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잔소리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선이 베푼다,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거죠. 그 말이 상대에게 유익이 있어야 그 선한 거 아니에요? 근데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계속. 2절 끝머리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막 쏟아내느니라. 이런 사람들을 말 안 하는 게 참 좋아요. 혹시 내가 그렇다면 그 사람의 처방은 뭘까요? 그건 단순해요. 그건 침묵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보다 침묵을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 보세요. 욥기에 보면 욥이 그렇게 재난을 당하고서 욥의 친구들이 딱 보니까 욥이 막 형편이 난리 난 거예요.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그들이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 침묵을 좀 배워야 돼요.
같이 울어주는 거야. 와서 같이 이해해주고. 근데 친구들이 얘기하면서부터가 이제 스트레스 팍팍 받는 거지 유부한테. 결국 나중에 42절 끄트머리 가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시잖아요. 욥의 친구들한테. 네 말이 옳지 못하다. 욥도 문제가 있지만 너희들이 옳다. 욥이 용서해주면 너희들 용서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욥이 제사 지내면서 친구들을 용서해주잖아요. 말에서 문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로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는 자로 여겨지느니라. 우리 그런 속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실제로 중간은 가요. 괜히 말해가지고 중간 밑으로 뚝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아무개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받는 경우가 있어요. 참 좋은 사람. 근데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좋은 사람은 별로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경청을 잘하더라. 그래서 좋은 사람을 이게 인식이 돼버리는 거야. 말보다도 경청이 우선이라는 거야. 참 이런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대화 상대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 툭 던져. 그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걔 말에 툭 던져놓고 집에 와서 그러죠. 그때 하지 말았지. 안 할 걸. 그게 맞는 말이요. 근데 괜히 했어.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건 안 해도 돼요. 왜? 해도 그 사람 안 먹게 드려.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요. 절대로 그 사람도 안 받아들여. 근데 왜 했을까? 사람이 이래요. 그러니까 차라리 침묵이 더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유순한 혀는 4절 보니까 유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은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는요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이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잖아요. 무슨 병 때문에 진료를 받는데 그런 거죠. 제가 이제 20여 년 전에 이제 허리가 아파갖고 진료를 받으러 가서 사진을 다 찍어보고 그랬더니 막 의사가 그래. 당장 수술해야 된다.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 병신된다. 큰일 난다. 못 일어날 수 있다. 막 엄풀을 팍팍 누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아이고 그 인생 끝났다. 엄청 스트레스 받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분의 또 도움으로서 사실은 또 서울에 있는 아주 대형 병원 연결돼갖고 또 진료를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보니까 어쩐 일로 오셨냐 사진을 또 보면서 허리 아파서 오실 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 그랬더니 고속버스 타고 저 혼자 왔으면 됐. 그럼 돌아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정도 돼서 뭘 수술하냐는 거예요. 운동해도 충분하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고 말아버려. 너무 서운하더라고. 그렇게 어렵게 예약을 받았는데. 그래갖고 그 당시에 어떻게 운동하고 해갖고 지금 수술 안 하고 지금 걸었고 있잖아요. 이 같은 말이라도요.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의사라도 병주는 의사가 있어요. 사람 막 그냥 막 힘들게 해놓고 막 다 죽고 뭐 이렇게 하고 거기 끝나는 걸로. 어떤 의사들은 아니잖아. 아무리 힘들어도 가능성이 있다. 살 수 있다. 용기를 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미 마음이 치료된 거예요. 이미 50%는 그 사람한테 용기를 주잖아요.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병을 능히 이긴다고.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그게 말을 어떻게 했다 해서 아무리 유명한 의사 아니면 그보다 못하는 의사 딱 보면요. 벌써 말하는 것부터가 참 잘나요. 환자에게 용기 주고 희망 주고요. 기쁨을 줘요. 시작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신창원 씨 아시죠? 신창원이. 탈옥수 신창원이 아주 유명했잖아요. 신창원이는 어릴 때 엄마를 잃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는 또 재혼했지만은 그 계무 아버지도 아주 좀 나쁜 사람들이죠. 애들을 막 구박하고 힘들게 했는가 봐요. 참 불우한 그 환경에서 쭉 자라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시절에 언제부터 신창원이가 범죄자가 됐느냐? 중학교 때부터 시작됐대요. 중학교 때 올라가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딱 부르더래요. 신창원을 부르면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대로 옮길게요. 이 쌍놈의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오냐? 빨리 꺼져. 딱 던지더래요. 그 어린 마음에 비수가 딱 꽂혀버린 거야. 집안 가난해서 예전엔 뭐 의무교육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버려갖고 그때부터 범죄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신창은 나중에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학교 다닌 지 3달 만에 자퇴해버린 거예요, 중학교. 그걸로 끝난 거죠. 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성비 요즘 얘기하잖아요. 말보다 가성비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조그만 말 한마디가 뭐 엄청나게 가성비가 대단하잖아요. 어느 부부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들었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서로 똑똑했어요. 근데 서로 팽팽하니까요. 여러분, 부부간에 팽팽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동하죠? 여러분 경험 얘기하시면 돼요. 말 안 하잖아요. 서로 말 안 해. 그게 한 달, 2달, 3달 하다가 1년, 2년 막 흐른 거예요. 서로 말 안 하고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한쪽 편이 괴로워졌나, 한쪽 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불러놓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러고서 그 즉시 한마디에 둘이 화합했대요. 참 말 한마디가 이렇다니까요. 근데 그거 한마디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사람도 인간이거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딱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죠? 예수님이 이제 어떤 집에 들어왔더니, 바리새인 집에 들어왔더니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자 막달라 마리아가 귀한 향옥합을 갖고 와갖고 그걸 깨트려 갖고 예수님의 말에 붓고 자기 눈물로 그걸 닦고 자기 머리를 그걸 닦아내요. 바리새인들이 톡 쏘죠. 예수가 저기 랍비라는 예수가 그가 누구였는지 알았으면 저렇게 하지 못하게 했을 거라고. 그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로 꽂힌 여자니까 아주 나쁜 여자라고 죄인으로 꽂혔으니까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거 몰랐겠어요? 자기를 비웃으면서 욕하는 걸 왜 못 들었겠어요? 다 알죠. 바리새인들이 마음속으로 막 그렇게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딱 한마디예요. 여자를 딱 감싸시면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면서 사랑받는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정말 그러고 나서 정말 하고 싶은 말, 정말 그 여자가 듣고 싶은 말을 했어요. 여자에게 이렇게 한마디예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 그런 여자 아니다. 너 좋은 여자다. 너 선한 여자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해코지하면서 막 그냥 죽일련 살리련 했을 때 예수님은 네가 최고다. 그때 마리아가 감동이 확 받았고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잖아요.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고 골고다 언덕으로 갈 때 그때도 쫓아가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돌아갈 때 그때도 보고 예수님께서 그 장사 지낼 때 그 장사 무덤도 보고 그러고 나서 안식 첫날 아침 새벽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갔다가 첫 부활의 증인이 딱 되어버리잖아요. 완전 바뀌잖아 사람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 참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현장감 있게 잘 모르겠지만은 참 따뜻한 말씀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도 화날 때가 있었죠. 활신저 하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교만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화내지만은 그러나 겸손해서 자기 죄를 느끼고 회개하는 사람 따뜻하게 해주잖아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풍랑 이럴 때 내니 두려워 말라. 마지막 끝까지 십자가에 있던 우편강도에게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그네 이르리라. 걱정 말라. 얼마나 따뜻한 말씀 많이 하시죠. 이런 모습이 우리는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사실 말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겠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변화되는 건 뭐부터 표현될까요? 말이 표현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거듭난다는 것은 말이 거듭나는 사람이야.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남을 죽이는 말에서 남을 도와주는 말로.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내가 거듭나버리면 내 방향이 바뀌잖아요. 내 중심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쫙 얘기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이건 인격이에요. 인격.
바로 그 사람이야. 뭐 나눠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인격은 뭐예요? 말로도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을 쭉 했는데 정말 마땅히 해야 될 맛. 이거 상식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 친절한 말이라는 거죠. 한 통에 쓴 약보다는 한 방울의 벌꿀이 더 많은 파리를 죽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춰서 말을 하라는 거죠. 대의라는 사람이 쓴 새 황금문이라는 거 있어요. 이거 상식적인 거예요. 이리식으로 세물을 통과하면서 얘기하라는 거야. 말을 하고 있으면. 이 황금, 세 개의 황금을 통과해야만이 말을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뭐냐? 상식이죠. 이게 참말이냐? 카더라 이런 말 아니고 참말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디서 유튜브 같은 데서 막 카더라 보고 막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엉뚱한 소리에 팩팩 던지고 누구 댓글 써놓은 거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뚝뚝 던지고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말이냐? 또 두 번째, 이게 꼭 필요한 말인가? 쓸데기 없는 말 많잖아요. 세 번째 문은 뭐예요? 같은 말이라도 좀 친절하게 좀 해라. 이게 세 가지 문을 통과해야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이 참 말이라는 게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한마디 딱 하더래요. 앞으로 살면서 분명 우리 부부싸움 할 거다. 안 할 수 없다. 그때 부부싸움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합의를 하나 하자. 그래갖고 합의했대요. 그 합의가 뭔 줄 알아요? 우리가 격하게 부부싸움 할 때 진짜 하고 싶은 분 있으면 24시간 후에 하자. 서로 대립해갖고 서로 막 티격태격 때 그때 꾹 참고 그 다음날 다시 하자.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부부싸움 했을까 안 했을까요? 처음에는 좀 했겠죠. 근데 결국 다 사그라들더래요. 아니 1시간 필요 없어. 아니 뭐예요? 24시간 필요 없어. 1시간만 참아도 말이 달라져요. 아니 1시간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도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라는 게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감정이지. 말을 말로 해야 되는데 감정을 해버리잖아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일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떤 말을 할 때 내 감정을 살피라는 거야. 내 분노를 쉬게 한 다음에 내 마음이 평화로운 마음이 된 다음에 그때 얘기하는 거죠. 그 맞는 얘기 같아요. 내 마음의 상태에서 말이 다르거든요. 참 이게 힘든 거죠. 그렇다면 말보다도 내 마음의 감정, 내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야.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격한 격동이 일어나고 그러면 침묵이 약이에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위스턴 처칠이 그러더라고요. 입으로 나오는 말은 뱉지 않고 꿀꺽 삼켜도 절대로 배탈 날이 없다고. 꿀꺽꿀꺽 삼키는 거야. 말해놓고 후회하는 게 더 크니까. 마지막에 진짜 조심스럽게 할 것이 말이라는 거죠.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은요,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의 문제야. 말은 감정하고 같아요. 자기 감정을 얘기하는 거야. 이성을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있잖아. 고부간의 갈등.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약간 좀 무식해요. 촌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꼬박꼬박 대꾸 말대꾸 하는 거야. 계속. 그 시어머니가 좋겠어요? 바로 화를 냈죠. 너 정말 꼬박꼬박 말대꾸 할 거냐고. 화를 내니까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제가 말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또 던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치는 그렇죠. 이성은 그래요. 근데 며느리는 어떻게 해요? 이성과 이성으로 말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며느리는 말을 어디다 낸 거야? 어머니 감정에 대해 얘기하니까 팍 꽂혀버린 거야. 여러분 말이라는 게요. 이성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알잖아요. 그 논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감정에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는 좀 느껴야 돼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다들 이성에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다가 문제가 막 생겨요. 감정에 꽂히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실 남자들이 바람 피우는 이유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바람 많은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진짜 여자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런데 그 남자가 바람 피는 거야. 근데 바람 피우면 그 여자보다 더 좋은 여자한테 더 멋있고 더 똑똑한 여자에 바람 피울 것 같죠? 절대로 아니래요. 누구하고 필까요? 그 여자 훨씬 못하는 여자하고 피더래요. 왜 그럴까? 그 이해 못하는 거야. 아니 바람 피려면 좀 더 나보다 나은 여자한테 피해야지 왜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자 친구가 한마디 뚝 던지는 거죠. 친구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참 지혜롭게 얘기했어요. 예. 딱 하면서 뭐라고 해요? 남자는 약간의 백치미가 좋아. 사실 똑똑한 사람하고 이렇게 살기가 참 힘들거든요. 우리는 그걸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말은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성경을 보니까 감정의 문제로 나와요. 참 감정이더라고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문제가 말은 있다는 거죠. 그게 기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말이라는 것은요 길 못 들인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 보세요. 말, 소, 심지어 돼지까지 요즘 다 길들이잖아요. 코끼리도 길들이고 원숭이도 다 길들이고 말은 뭐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장 인격적인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죠. 말을 어떻게 할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기도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한다지만 사실 사람 앞에서 하잖아요. 말도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기도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오늘 성경 뭐예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라. 이게 오늘 결론일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